한국 신문사에서 나온 365 땡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존 크리릭. 그는 미국 LA 주의 대법관의 판사였습니다. 30년 동안 법조계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07년 그가 몸담고 있었던 변호사 사무실이 파산 위기를 맞으면서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부부와의 관계도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아들과 거리가 나게 되었고, 은행 잔고마저 바닥을 치기 시작하니까 렌트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에게 남은 거라고는 오직 하나,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증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너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삶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감사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감사의 편지를 누군가에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적대시했었던 사람들에게 손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감사를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365번째 감사 편지가 마무리됐을 때 그의 몸무게는 정상으로 됐고, 또 두 아들과의 관계가 나아졌고, 또 그가 했었던 사업은 번창했으며 운명적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받을 것을 우리 가운데 또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여겨요. 엄마니까 밥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니까 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 조그만 것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이미 또 다른 감사할 것을 받을 통로를 열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를 시작을 하면 이 감사는 선순환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서 영어로 그 부분을 써놨습니다. 선순환은 이루어지죠. 선한 일에 의해 선한 결과가 나오고 그 좋은 일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게 선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반면 감사하지 못하고 삶을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나쁜 현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걸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의 열왕기서의 이 말씀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는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선순환으로 돌더라.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이름이 수넴이 아니에요.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역에 사는 한 여인, 그래서 우리는 수넴 여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청주댁, 춘천댁 이런 얘기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위가 높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냅 지역에 내려가기만 하면 날마다 엘리사를 대접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한번 대접하는 것 한 번은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수냅에 내려올 때마다 늘 한결같이 이 수냅 여인은 엘리사를 지극히 공개합니다. 대접합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남편을 설득해서 여보, 우리 집에 있는 그 방 엘리사 선생님한테 줍시다. 그래서 집기류를 채우고 그 방까지 내어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엘리사 선생님이 선지자가 그 지역에 올 때마다 그곳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해서 지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모르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지위가 높았고 그녀가 가진 것은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여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공개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그 어떤 대가도 바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좀 물어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섬세하게 배려하는데 내가 왕에게나 아니면 더 높은 사람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녀의 뜻대로 이루어주게 할 테니까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그녀는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섬길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수냄 여인이 모든 것이 다 풍부하고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이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오늘 본문에 남편이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남편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정도의 처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참 말이 오르락 내리락 할 만한 얘기예요. 사회적인 정서상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거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픈 거예요. 한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다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마음은 늘 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지위도 있었고 풍성한 부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늘 자기의 마음 한켠은 가슴이 뻥 뚫린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식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했고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누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로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 법이에요.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감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조만간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겁니다. 자식이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수냄 여인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혹은 자식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마치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얘기했을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숨어서 그 얘기를 숨진 않았죠.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웃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장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벌써 내 남편은 벌써 이런 이야기입니다.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한 그대로 그녀는 그 이듬해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죠. 원수를 갚죠. 죽음을 불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갔더니 더 큰 감사를 누리는 선순환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가 감사의 플로잉을 함께 합니다. 이웃에게 감사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동일하게 감사의 플로잉을 함께 할 겁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 보내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흘러보내게 하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물건이든 그것이 음식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주시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셨듯이 내가 열심히도 했지만 내가 땀 흘렸지만 사실 땀 흘린 것보다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채워주셨고 더 좋은 것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기에 우리도 흘러보내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나눌 수 있다면 땡큐입니다. 그래서 흘러보내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감사해서 흘러보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흘러보내는 거지, 없는데 억지로 그거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가서 너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무명으로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감사의 플로잉 하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음 주에 플로잉 하면 저한테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게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채워주셨음을 믿기에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는 안 흘러보내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흘러보내는 게 중요하죠. 혹시 누군가가 못 받을 것 같아서 초코파이 같은 거 사가지고 이름 다 써서 하는 짓 하지 마십시오. 이건 감사의 플로잉에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아, 저 집에 내가 들어보니까 쌀이 떨어졌다더라. 그러면 내가 쌀 한 포를 사다가 무명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으면 누군가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집에 김치가 떨어졌다더라. 그러면 내가 김치를 담궈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더라. 그러면 내가 조그만 물질을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죠. 이건 받자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흘러보내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왜 이웃에게 이런 모든 것을 흘러보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우리는 기뻐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행복해져요. 그러기에 감사는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에요. 아픔입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쉬운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프고 어렵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웃는 거지. 아파도 웃는 거지. 공부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한국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될 신분의 문제로 힘들고, 영어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많은 것들이 참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한숨 쉬게 하죠. 그렇게 풍부함 속에 살았었던 수넴 여인, 은혜를 받고 선지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공개했었던 그 여인의 삶에도 검은 먹구름이 들이옵니다. 그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느지막지에, 늦은 게 뭡니까?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나이에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이 두통을 호소하다가 아무런 손쓸 방법 없이 그 어머니 무릎에서 죽은 겁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은 땅에 묻지 않는데요,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처절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노년에 얻었던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 아무것도 손쓸 수 없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런 자식이 죽었으면 이성을 잃고 뒤로 넘어지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했을 법한데, 오늘 수넴 여인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좀 당황케 합니다. 놀랍게 합니다.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의 침상에 눕히고 남편에게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으니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택시입니다. 택시 타고 빨리 갔다 오겠다라는 얘기죠.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아니 오늘은 제사를 드리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를 가냐라고 묻습니다. 수넴 여인이 생각하기에 이 얼마나 답답한 질문입니까? 남자가 그렇습니다. 남자는 단순합니다. 죽은 겁니다. 끝난 겁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그런데 뭘 더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때 수넴 여인은 그를 붙잡고 싸우지 않아요. 한마디 합니다. 이 욕이 아닙니다. 한마디 합니다.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딱 2단어입니다. 말했다, 샬롬. 그녀가 말한 겁니다. 샬롬. 왜 가냐라고 얘기했더니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넴에서 갈멜산 엘리사가 있는 거리까지는 24km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사환 게하시를 만나게 됩니다. 게하시도 엘리사 따라서 수넴 지역에 갔을 때마다 얼마나 따뜻한 대접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남편은 잘 있습니까? 잘 있었습니까? 아들은 잘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 합니다.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은 원망 같아요. 내가 아들을 구했습니까? 아들이 없을 때보다 더 내 마음이 아픕니다. 찢어집니다. 라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그런데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토로하는 이야기가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 가운데 수넴 여인이 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대목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아들은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죠.
자기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건 뭡니까? 은혜입니다. 즉 이 여인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지긋지긋하고 몸서리 처질 만한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수넴 여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수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이 읽혀지십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왔습니다. 그 고통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 아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 환난 하나님 앞에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녀는 아들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 잃은 어머니로서의 심정은 찢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 때문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요, 좋을 때 좋습니다. 일이 잘 될 때 좋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어렵고 내가 병이 있고 고난 중에 있고 환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만이 나의 인생 속에 불어닥친 그 환난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만이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환난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낙오자로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풀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선순환 감사하고 그 은혜의 또 다른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수넴 여인은 그 속에서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의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서는 인간의 세상의 악순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의 구조를 대조시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열왕기하 4장 전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 왕인 메사가 위기에 처하자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인간의 탐심이 자기의 아들까지 죽여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나라죠. 오늘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나를 낳은 부모를 죽입니까? 돈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죽입니까? 먹고 살고 살기 힘들다고. 이 나라가 탐욕의 나라고 이 나라가 세상의 나라고 그 나라가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아들도 살려내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 엘리사가 이제는 급해졌습니다. 엘리사가 당장 사환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고 넌 달려가라.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내 지팡이를 올려놓으라. 게하시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스승이죠. 그에게 했었던 그대로를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돌아가라. 얘기에 3번을 얘기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엘리야의 옷자락을 붙잡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에게도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을 더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리치며 그가 그 은혜를 입죠. 동일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가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수넴 여인, 신앙심이 깊습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깊은 것을 넘어서 마치 엘리사의 후계자가 수넴 여인 같아요. 이것이 믿음의 권세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 능력은 결국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게하시가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 얼굴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32절 열왕기하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32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0%입니다. 없습니다. 이미 죽고 수시간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가 다시 내려와서 온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엘리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일어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좋은 일만 있어서 내가 공부한 목표까지 도달해서 내가 성공해서만이 아닙니다. 몸서리치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통과 고난 때문에 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병마와 씨름하며 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또 다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선순환되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우리 안에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디어 시작되는 인생의 기적과 간증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이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악순환을 끊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순환의 삶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시 살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녀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땅에 엎드려 엘리사에게 절합니다. 엘리사에게 한 행동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경배였고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겁니다. 우리 현실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더 하나라도 더 가지려 하고,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고, 아니 빼앗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나눈 수넴 여인과 같이 모든 일에, 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그 모든 일은 잘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속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포함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빼앗는 세상의 악순환을 끊고 감사와 은혜로 기적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로 그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